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 금요일 저녁에 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위해 또 사정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간증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간증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간증이 가진 힘이라는 게 몇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간증을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내게 엄청난 챌린지가 되고 도전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하지 않아도 그 간증을 듣다 보면 내가 스스로 도전을 받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는 혹은 저렇게는 안 돼야지, 이런 어떤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예수님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위대한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자기가 그 교회에 어떠한 삶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4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데, 이 고백을 잘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여기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몇 가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고난을 당연시하는 태도입니다. 자, 우리 먼저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사도 바울은 그 전까지 얼마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끊겼던 그 사이의 다리가 되셨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가 생겨났는데, 나는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24절에 보니까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 채운다. 우리 24절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 자,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죠. 사실 예수님의 고난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 십자가의 잡히심에만 집중되어 있지만,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는 그 순간부터 고난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되는 고난의 삶을 사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정점을 찍으셨는데,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고난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교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의 몸으로서 우리 몸된 교회가 경험해야 할 고난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고난을 저는 기뻐합니다, 만약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좀 정신이 정상인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인데, 목회자이면서도 저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이 말 솔직히 잘 못하겠거든요. 또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선교사님들 가운데 저는 고난받는 걸 아주 기뻐합니다,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다 고난을 회피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고난을 나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 나는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선언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라고 고난을 좋아했을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는 고난을 기뻐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성도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고난이 없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죄송합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귀는 지금도 으르렁거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세상은 결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고난이 없다, 이건 something wrong이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고, 내 삶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따라오는 그 고난을 이상하거나 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면서만 일하시지 않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고 우리가 받는 고통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부흥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말 그대로 천국처럼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가 되고 모이기에 힘쓰고 또 전도도 잘하고 뭐 이런 공동체가 됐는데, 문제는 사도행전 7장에 가면 갑자기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죠. 그동안에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뒤에서 벼르고 있다가 드디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베드로를 위시하여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감옥에 가두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가하죠. 결국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참 그것도 아이러니하죠. 12사도도 아니고 평신도였던 집사님이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돼요. 그리고 나니까 기독교인들이 주저하고 두려워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더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닥치는 대로 잡아 가두고 재산을 몰수하고 심지어 돌로 때려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 수가 없어가지고 전 세계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도망가면서 그 고통을 피해서 말 그대로 자기의 생업과 평생 동안 살았던 터전을 등지고 외국으로 소위 말해서 망명같이 그렇게 가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에 퍼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약속을 했는데, 사실은 그 약속이 공교롭게도 핍박과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내 삶에 고난이 닥친다 그래가지고 너무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봄이 되면, 우리 한국 가면 벚꽃이 이렇게 피잖아요. 그리고 봄이 되면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근데 이런 걸 별로 옛날에는 안 좋아했는데 나이가 먹고 나니까 참 좋아했어요. 근데 여러분, 꽃들은 다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봄에 피는 꽃들은요, 잎사귀가 나오기 전에 꽃이 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열매가 맺어요. 꽃이 제일 먼저 펴요. 어떤 그 꽃들은 잎사귀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꽃이 피는데, 장기 같은 경우는 이 봄꽃들은 특별히 벚꽃이나 목련, 또 여기 달라스에 이름도 모를 하여튼 약간 흐여한 그런 벚꽃 비슷한 꽃, 이런 꽃들도 그런 종류입니다. 그런데 그 봄꽃들이 특별히 아름답습니다. 색깔이 화려하고 겨울에 그 찬바람을 또 그 추위를 또 움츠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게 하는 그런 꽃들인데, 그 꽃들이 시들어지고 떨어져야 그 나무는 잎사귀가 나고요,
그리고 거기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필수적인 과정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가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목회자인데도요, 때로는 삶 가운데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교회가 또 제 목회사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닥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목회가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참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지나 보니까 그 어려움과 고통들이 오히려 제게 정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항상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고난이 오면 아휴 또 고난이 왔구나, 힘든데 뭐 하나님 또 주실 은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고난을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삶들을 저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닥칠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 이제, 다시 한번, 아 이제 축복이 올 모양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이 고백,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이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이 고난이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받는 고난인가? 그 24절 뒷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뭘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 자, 우리는 고난을 여러 가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엄청 고생해가지고 고난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뭐 선행이라든가 사회봉사라든가 그런 일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 지금 한국이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공격하고 공격받고 뭐 또 이런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또 그렇게 고난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 고난을 뭘 위해서 받는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냐면 그의 몸된 뭘 위해? 교회를 위해서. 자, 사도 바울의 고난의 방향은 세상 것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1장 2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여기서의 너희다 조금 더 말씀 좀 보여주세요. 너희를 위해서, 특별히 너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죄송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 사도의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25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을 소개하는 건데,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또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너희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요, 굉장히 특별한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도 누구를 위해서 주셨냐고 얘기를 하냐면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뭐 절도 있고 성당도 있고 그냥 교회도 있고 뭐 정부기관도 있고 학교도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교회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뭐 그래서 예배하는 장소 이련이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여기 본문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고, 내가
이 땅에서 직분을 받은 이유이며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바로 교회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세상에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또 세상에서 별로 인기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부와 최고의 지식을 가진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교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겠다, 나의 생의 모든 목적은 교회를 위하여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교회 갈 때마다 늦지막히 갔지만 교회에 이런 선언이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세 번째가 잘 모르세요? 교회 중심. 그러니까 저는 그때 세 번째가 좀 불편했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지. 아멘이죠? 근데 세 번째는 뭐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들이 맨날 내가 세상에 할 일도 많은데 성도들을 막 닥달하는 모습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자꾸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고, 아니 세상에 할 게 이렇게 많은데 직업도 있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맨날 교회 오라고 막 하는 게 이 젊은 나이엔 좀 그렇게 동의는 가지만 이유를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교회가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것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내 삶의 one of the life, one of the point part가 아니라 whole part, 모든 전 존재에 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이 그냥 내 삶의 한 부분이 된 거예요. 한 부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이요 성경 중심인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포로 생활을 할 때도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내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무슨 말이 나왔냐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목사님 썬데이만 크리스찬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고 그 예수님은 죄악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사실로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세요. 이거 진짜 사실로 믿으십니까?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정도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지옥 갈 운명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여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받아주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업도 팽개치고 가정도 팽개치고 교회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 저는 반대입니다. 좋지 않아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도 충성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충성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들은 사실 교회라고 하는 큰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만 진정한 내 가정의 회복 또 직장의 삶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하지만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교회를 경쟁 상도로 봅니다. 그리고 직장과 교회를 경쟁 상도로 보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교회가 직장만큼 중요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가 더 중요합니까? 직장이 더 중요합니까? 저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안 드시네요. 우리 목사님만 드셨어요. 참 어려운 얘기죠.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장생활 안 해보신 분 목사님 잘 모를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직장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직장이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직장보다도 더 중요한 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국 내 직장의 삶을 얼마만큼 살게 하느냐 중요한 동력과 리소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자체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생활을 잘한다,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어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소중한 축복의 그 작은 기관이고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결국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철저하게 교회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가 지금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한번 좀 진지하게 오늘 이 밤에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봤을 때 당신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수고하며 삽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사람들은 뭐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대부분 이 세 가지 아마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첫째는 저는 돈을 좀 벌어야 됩니다.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먹고 살고 입어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기왕이면 좀 명예를 얻어서 직장에서 진급도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출세도 해야 됩니다. 이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형태로의 사람들의 목적은 편안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고, 사실 여러분, 이것들을 신앙과 분리한다는 것은 조금 약간 무리한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신앙생활은 내 삶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 되어버리고, 결국 이 세 가지, 돈과 명예와 편안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런 것들은 막상 성취를 해보면 사실은 허상입니다. 왜 허상이냐면, 제가 옛날에 그 유튜브에서인가요? 한번 어떤 의사분에 대한 잠깐 다큐멘터리를 좀 봤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잘 나가는 의사입니다. 잘 나가는 의사인데, 근데 이분의 삶이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하면 직장에 출퇴근할 때 이분은 2시간을 걸어서 뛰어서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왜 2시간을 걸어서 뛰어서 가느냐? 건강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 자동차도 승용차도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안 타고 다녀요. 그리고 버스도 지하철도 잘 안 타고 다니고 2시간을 갖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불구하고 계속해서 2시간을 뛰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몸이 몸짱이에요. 이분에 대한 그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연도는 나지 않지만 10수년을 그렇게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자고, 그리고 고생 안 하면서 살자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우리가 고생하는데, 실제로 뭔가 얻은 사람들은 오히려 소위 말하는 좀 불편함을, 그리고 뭐 운동과 건강을 위해서죠, 그런 삶을 선택하고 있는 걸 보니까 결국 뭐 그렇게 사나, 뭐 그렇게 정말 말 그대로 좀 불편하게 사는 사람이나 삶이 그냥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왜 헛되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거기에 무언가 있을 걸 알고 달려가지만 막상 잡아보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내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회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저는 꼭 우리 달라스 드림교회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교회들을 저는 다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언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의 간증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가 28절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은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헌신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쳤던 이유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저도 그냥 주일날 한번 때 되면 설교하면 되고, 그리고 정말 일 있는 분들 가서 신방에서 한 5분 예배 드려주고, 그렇게 하면 사실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도 길을 쓰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지 더 이해시키려고 말씀을 더 증거하고, 막 새벽에 불러내려고 하고, 저녁에 막 기도합시다 하고, 또 신방하고 전화하고 닥달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완전한 자로 그렇게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목회의 목적이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28절에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누구를?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각 사람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2절에? 3번 나와요. 3번. 각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공동체로 봤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공동체로만 보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성을 그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목회를 하고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그의 표현에는 그의 목회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교회가 1000명, 10,000명 됐으면 좋겠죠. 그리고 큰 교회가 참, 저도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부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점도 있어요. 뭐가 우려스럽냐면, 교회의 목적,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목적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무슨 말이냐?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 모였는데 그 1000명의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헌신된 영혼이 아닌 1000명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의미 없는 숫자인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대형교회를 막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대형교회는 대형교회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챙겨지는 부담이 뭐냐면, 한 사람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떻든지 그게 별로 안 중요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냥 좋은 기분이 들 때가 저도 가끔씩 있더라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인데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에 가면 이제 큰 교회들이 많고 사람이 막 바글바글 모이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뭐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민교회보다는 훨씬 더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런 교회들을 보면 우리 교회도 좀 저렇게 사람들이 좀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당연히 목회자도 들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이 모이는 게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각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죄송합니다, 군중 속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가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까지 막 성장하는 거 너무 귀한 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고,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치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교회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잖아요.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산으로 골짜기로 막 강 건너가면서 그렇게 막 이리저리 헤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마리를 찾았는데 돌아와가지고 기뻐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인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만큼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은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얼마만큼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가운데 사실 가장 위대한 설교와 가르침으로 여겨지는, 다 위대하지만 그 챕터가 뭐냐면 요한복음 3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좋아하시죠? 거기에서 성경 전체를 다 대변하고 있는 너무나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해볼까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누가 한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근데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 우리 권사님, 역시 모르셨죠? 니고데모에게 한 말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 율법사였던 그 한 사람, 밤중에 눈치 보면서 몰래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구원 상담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이 또 엄청 깁니다. 막 얘까지 들어가면서 다 하는데,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긴 시간을 그분과 상담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남아가지고 우리에게 온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지금 확대가 된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한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좀 기억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여기 어린이 전도협회 미주 달라스 지부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그 조찬 목회자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밥을 기대를 했는데 별로 기대했던 대로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브리또 하나 먹고 과일 몇 개 먹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그분들에게 그 어린이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들었는데, 제가 참 그때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왜 회개를 했냐면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를 믿을 확률이 6%밖에 안 된답니다. 6%. 그러니까 100명에게 복음을 전해봐야 6명 예수를 믿을까 말까 한다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하얀 종이에 그냥 그림을 그리면 그리는 대로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도 지난번에 간증하실 때 5살 때 예수 영접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의외로 5살 때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꽤 많아요. 그 어린이 전도회 와서 섬기는 그 봉사하는 분들이 막 간증을 하는데 자기도 5살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 저기 조세훈 전도사님 같이 눈물을 이렇게 막 글썽글썽거리면서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마음이 복받쳐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엄청 걱정하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지금 다 떠나고 교회가 없고 막 비어있고 전도도 안 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 외적인 숫자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어린이들의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도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막 엄청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부흥시켜 주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교회의 한 영혼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가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내가 이 부분은 좀 별로 신경 못 쓰고 하나님 부흥시켜 주옵소서 여기에만 좀 치중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좀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숫자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야 되죠, 당연히. 하지만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다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성장은 마치 이 철근을 넣지 않는 기둥을 세워서 건물을 올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무너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한 영혼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되고, 또 그렇게 여기다 보면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1000명 주십시오, 500명 주십시오, 저는 한 100명 평생에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거 안 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앞에 가는 날까지 한 영혼 저 사람이라도 예수께 인도하고, 또 우리 교회에 연약한 저 심령 한 사람이라도 세워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성경적인 가치관이고 성경적인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한테는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좀 진지하게 돌아보시고, 그 한 영혼을 얼마만큼 내가 애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 애를 쓰고 있는가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아까 28절에서요 그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할까요? 여러분, 나 지금 힘들어서 고생해서 수고합니다, 나 좀 알아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헌신과 수고를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합시다라고 하는 권고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 말은 내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하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 힘을 다합시다 라고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향해 권면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개혁주의 신앙에 아주 철저한 사람이에요. 개혁주의 신앙은요, 이 좋은 점이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 그래서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 자녀들도 주의 은혜요, 부모님들도 주의 은혜요. 이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은혜라는 건 찬양도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어때요?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안 가세요? 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 맞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나는 기도만 할게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저희 학교에서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저희가 그 히브리어 헬라어를 저희는 신대원에, 신학대학원에 합격을 하면 지옥훈련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1월 달에 학교를 딱 들어갑니다. 1월 1일 날 지나서 1월 2일 날 들어가서 그때부터 한 달 동안에 신약 히브리어를 끝내고요, 한 달 동안 신약 헬라어를 끝내고 한 달 동안 구약 히브리어를 끝내요. 얼마 동안요? 한 달 동안. 그러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미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알파벳도 못 읽는 사람이 한 달 동안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읽어야 되는데 정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 지옥 훈련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정말 저도 하루에 3시간도 못 자고 매일매일 그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느라고 진짜 반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좀 젊고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는데 저희 그 신대용을 오신 분들 중에 나이가 막 50 넘은 분들도 막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 분들은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저는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할 때 산에 가가지고 기도를 해요. 진짜로 하나님 이 히브리어 헬라어 패스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거 패스 안 하면 목산수 못 받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좋은 성적을 줄 수 있나요? 뭐 저희가 그때 꼭 많이 듣는 얘기가 뭐 실화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그 성경 원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공부하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모를 것 같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그 다음날 시험 볼 때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채점을 하다가 그 답이 맞아요 틀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100점인데요 전도사님은 빵점입니다 이렇게 답을 써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도 해야 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에서는 수고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고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나아가선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저 사람이 뭐 유별나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한 이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그래서 수고하는 사람들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가치를 주고요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줘요. 제가 여러분 지지난주인가요? 이민규라고 하는 분이 쓴 실행의 답이다 그 책을 참 재밌게 읽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그 책에서 지적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계획은 다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계획을 하고 또 엄청나게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실행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실행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분이 공식을 하나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 삶의 공식입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모든 아이디어와 그 계획 곱하기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곱셈 아시죠? 1, 10, 100, 1000 곱하기 0은 얼마입니까? 산수입니다. 1000 곱하기 0은 0이죠. 100만 곱하기 0은 0입니다. 100 곱하기 1은 100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계획만 하고 앉았다는 거죠. 교회에서도요 이게 은혜롭지 않은 교회는 말만 많아. 행동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말만 많아요. 목사도 말 많고 교회 장로님도 말 많고. 근데 정말 은혜로운 교회는 별로 말은 없어도 성도들이 섬기면서 실천하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은 별로 없는데 얼마나 실천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그렇게 수고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특별히 금요일 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3가지의 중요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산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나는 받아들이겠다.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사역을 하고 섬기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는 큰 것에 목적을 둔 게 아니라 한 영혼
작은 것 하나에다가 마음을 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주님을 섬길 때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삶으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다짐과 결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다짐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